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대통령이 탄핵에 됨으로써 또 국회는 여와 야가 싸우고 특히 길거리에는 주말마다 길거리에는 촛불로 또는 태극기로 대통령을 탄핵돼야 한다 또는 탄핵되면 안 된다라고 양분이 지진이 난 것처럼 쫙 갈라져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처해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을 갖지 못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어렵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하는 사람들대로 언제 문을 사업에 회사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문을 닫아야 할지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이렇게 소기업들 조그만 가게나 이런 문은 한 집 걸러서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회사에서 서로가 데려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회사가 경제가 활화산처럼 막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면 갈 곳이 없다. 자영업을 하기도 할 수 없고 또 기업에 들어가려고 해도 기업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고 완전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완전히 낭떠러지로 경제가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 정치나 경제나 위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미국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그래도 영주권이 있고 시민권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운전을 하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영주권이나 시민권 또 이렇게 불법으로 된 분들은 운전하기가 두려울 거예요. 또 경찰을 보면 혹시 내가 잡히지는 않아. 혹시 저 경찰이 나를 체크받으면 나를 이렇게 잡아서 영주권을 또는 다른 것을 조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좀 통역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같이 변호사를 만났어요. 어떤 변호사를 만나냐 하면 뱅크로 파는 변호사를 만났어요. 빚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벌어도 크레딧을 다 갖고 나면 남는 것이 없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 갚다 못해서 어떤 건 크레딧은 내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완전히 크레딧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돼서 뱅크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있다고 하소연해서 같이 변호사를 만나서 상의하기도 한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모두 어렵다고 그래요. 정말 위기라고 경제적인 위기 또는 정치적인 위기, 삶의 위기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정신적으로 미국의 27%나 되는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침대에 누우면 잠 잘 주무시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7%의 미국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지 아니하면 잠을 들 수가 없다는. 그래서 수면제가 가장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한국의 정치적인 위기다, 경제적인 위기다, 또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영적인 위기에는 너무 무감각하 살아간다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닥친 어려움 때문에, 나에게 닥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거기에 급급해서 영적으로는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너무 무감각해요. 성경에 보면 10처녀가 있습니다. 이 10처녀가 신랑이 올 줄을 알고 기름을 준비를 했어요. 10처녀 모두 신랑이 올 줄 알고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5처녀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기름을 준비했어요. 자, 신랑이 늦게 오면은, 신랑이 혹 더 늦게 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기름을, 아마 엑스트라로 오일을 준비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5처녀는 신랑이 올 때까지 늦게 와도 충분히 영적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5처녀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기름을 준비는 한다고 등을 준비는 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점점 날은 어두워지고 신랑은 점점 오지 않을 때 그들의 어두워지는 것과 동시에 함께 기름도 점점점 바닥에 나고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기름 좀 팔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기름이 있는 여인들은 팔 수가 없다. 너희는 너희 파는 사람에게 자각하라고 했을 때 그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신랑이 와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이 진심으로 간절히 구하지 않고 간절히 이 위기 가운데 자기의 기름이 떨어지는 그 위기 가운데 대처하지 못했을 때에 신랑이 와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비극 가운데 있었다. 우리의 이 시대가 지금 위기의 시대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위기의 시대요. 점점 주님이 가까이 온 이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신앙보다는 점점 믿음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교회를 찾는 것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찾아가고 세상을 향하여 더 나가는 영적인 위기의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침례 요한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도 말했지만 침례 요한이 성경에는 목사님 세례 요한이라고 했는데 왜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까? 그렇겠는데 원래 성경에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의 밥타이조라고 히브리어의 헬라어의 밥타이조라고 기록이 되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모두 뭐라고 했느냐면 세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의미를 축소해 버린 거죠. 의미를 침례와 세례의 의미는 하늘과 땅인데 그걸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세례라고 바꿔서 그래서 오늘날 한국 성경은 세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 일본어, 독일어, 또 중국어 모든 나라는 밥타이조 또는 침례라고.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참 독특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다른 인종보다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참 독특해요. 왜냐하면 성경까지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우리는 뭘로 가야 하냐면 성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사람들이 이게 맞다 자기 주장을 해도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그럴 때 우리의 길은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침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노마가 지금 쳐들어와서 그들을 식민지화한 것 때문에 정치적인 위기만을 생각했어요. 언제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언제나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래도 아브라함의 성약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이 지긋지긋한 고통 가운데서도 무언가 되겠지, 이렇게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꼭 누구와 같이? 오늘날? 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몸이 아픈데도 나온 걸 보면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위기는 못 느끼고 있어요. 주님이 가까이 온 이때에 주님의 오시는 날을 사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를 어떻게 가지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더 넓힐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런 문제에 골똘하고 있지만, 육체적인 문제에 골똘하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에는 너무나 무감각하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침례 요한이 주님이 가까워 올 때 말하여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한 자는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얹어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뿐이 있어요. 여러분, 나무꾼이 나무를 자를 때 어디를 자릅니까? 밑둥이를 잘라요. 밑둥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집을 짓는 사람은 각구목으로 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그리고 불로 태울 사람은 불쏘시개로 사용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밑둥을 자르면 그 다음 해에 뭐가 나와요? 싹이 난단 말이에요. 다시 싹이 나서 과일 나무면 그 싹이 나서 자라서 과일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말하고 있느냐면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라고.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완전히 이 나무를 파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중간에 살려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채 뽑아서 버려서 그 나무를 불에 던지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지금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이미 나무 뿌리 위에 도끼가 놓인 것처럼 너희들을 완전히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뽑은 다음에 뭐를 심을겠어요? 여러분, 나무를 뽑은 자리에 뭘 심겠어요? 다른 나무를 심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심죠. 열매를 풍성하게 열 수 있는 나무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감나무가 2개 있어요. 한 나무는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감나무를 줬는데 그 나무가 겨울에 되니까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서 싹이 나갔고 지금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한 감나무는 단감나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열매를 맺는데 제가 어떤 분이 과일나무를 하려면 과일을 많이 열려면 잘라줘야 한대요. 가지를 잘라줘야 한대요. 가지를 잘라준다고 해서 다 가지를 잘랐더니 나무가 막 이렇게 비틀어져 나고 막 엉망으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나무가 사랑스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봄에는 거름을 많이 주고 또 비료도 주고 그래서 내년에 좀 더 잘 이렇게 자랐지만 내년에는 그래도 열매 더 많이 맺겠지. 기대가 돼요, 그 나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돌감나무, 이 감나무가 심었는데 이 돌감나무는 키는 엄청나게 큰데 열매가 없으니까 항상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하는, 저걸 언젠가 잘라버려야지. 저거 언젠가 잘라버려야 하는데 저기다 뭘 심을까? 이런 생각으로 늘 계속 그냥 놔두겠어요? 아니면 열매를 안 맺는데 계속 놔두겠어요? 자르겠어요? 자를 거예요. 자를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위기 가운데서, 아무리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열매가 없는 자들은 찍어버리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여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어요.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이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얼마나 덥고 얼마나 물이 없으니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근데 이 광야길에서 나왔을 때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광야길에서 얼마나 더운지 불평과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애리조나에 가면 미국에 사막이 있죠. 그래서 사막길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광야길, 얼마나 사막길이 뜨거울까.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이렇게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걸어보기 시작했어요. 와, 그때 한 3시 정도 됐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에요. 막 아스팔트는 신발에서 이렇게 떠오고 오는 그 열기가 막 내 발을 데피는 것 같아요. 가마솥처럼 막 데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아스팔트를 지나서 흙 쪽을 조금 가봤어요. 그러니까 막 금방 목마르고 그러고 막 그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년. 그럼 불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 물도 없고, 그리고 덥고, 그리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뭐 늘 먹어야 만나밖에 없고, 이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는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저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간 것처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그분이 고통스러웠으면 저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내가 원한다면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도 이 위기도 하나님 뜻이면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이 다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전혀 십자가에 죄 필요도 없는 분이
우리의 위기 가운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천국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우리는 열매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는 과연 내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맡고 있는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뿌리가 깊이 내려 있는지, 아니면 늘 흔들리고 늘 불평과 불만으로 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듯이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와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뿔에 올린 것처럼 찍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영락교회에 민병훈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의사예요. 의사인데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한 환자 부부가 왔더라는 거예요. 환자 부부가 와갖고 자기 부인이 굉장히 아파서 죽게 됐으니까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이 있어야 입원시키잖아요. 돈이 있느냐고. 수납 가서 돈을 먼저 내라. 돈이 없다고. 막 남편이 사정하더래요. 제발 입원만이라도 시켜달라고. 그러면 내가 돈을 구해서 내일 갔다 수납할 테니까 입원만을 시켜달라고. 이분이 입원을 시키고 그날 이제 부인이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래서 이분이, 그 남편 되는 분이 이제 친구나 친척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빌리러 많이 다녀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척 중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 그래도 괜찮게 사는 사람, 이제 그때 당시에 수술비가 50만 원이었다고. 50만 원. 지금 같으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상환을 하면 그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50만 원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는데 빌리러 다녀도 자기네 그런 50만 원, 당시에 50만 원 정도 현찰로 낼 수 있는 부자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 있는데, 이제 아무리 다녀도 그 돈을 못 구하니까 그 집에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아주 철저히 이렇게 불신자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러 갔는데 이분이 그 집에 할 수 없이 갔는데, 이제 젊은 분 내외가, 병든 분 내외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 그 가정에 가서, 친척 집에 가서 우리 부인이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50만 원 있어야 수술하니까 좀 빌려달라. 그럼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이 부자 친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거 안다. 교회 다니는 거 안다. 50만 원을 딱 꺼내면서 이 돈을 내가 빌려주지는 것도 아니고 줄 테니까 딱 한마디만 해라.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다 해라. 예수가 없다고만 해라. 그러면 이 돈을 거저 주겠다. 영원히 안 갚아도 되겠다. 여러분, 이런 상황, 부인은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제 부인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수술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 믿고, 그래 예수님 안 믿어, 없어, 이러고 돈을 가져오고,
그리고 수술해놓고 한 10년, 20년 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되지 뭐. 예수 믿으면. 적당하게 타협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분은 그냥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인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부인이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당신 그래도 내가 죽어도 좋아. 내가 죽으면 뭐 더 젊은 여자 얻을 것 같아. 막 원망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남편이 병원에 병실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돈이 없어서 당신은 죽을 것 같아. 이제 죽어야 돼. 그 얘기를 쭉 하더라는 거야. 그 얘기를 쭉 하는데 민병욱 이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다 그걸 들은 거예요. 쭉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병실에서 하는 두 부부가 하는 걸 들은 거예요. 여보, 당신 죽어야 돼. 돈이 없어서. 수술 못해. 우리 나가자. 병원에 나가자.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자. 주님께 맡기자. 남편이나 아내나 얼마나 비참하겠냐. 그런데 그 부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여보, 잘했어.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잖아. 내가 죽어도 당신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난 죽으면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민병욱 집사님이 그걸 듣고 감동을 했다는 거야. 감동을 하고 그래서 수술을 해줘. 그 믿음이 너무 감동스럽더라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그렇게까지 믿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늘 위기 때마다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이 병원을 이끌어갈까,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이런 생각만 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 못했는데, 저분들은 생명을 내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건데 자기가 수술을 안 해주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공짜로 수술을 해줬다. 공짜로. 건강하게 퇴원하고 그랬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위기 가운데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 대통령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갈라졌던 국민이 갈라졌던 그런 모든 마음들도 하나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말,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 마음에, 너희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는 회복시킬 수 있어요. 또한 정치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미 우리는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내가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는, 나라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붙잡을 때 나라의 위기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위기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의 부부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의 문제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다 안전한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이 내 힘이 되기를, 나의 능력이 되기를,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주님이 가까이 온 이때에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르시오, 나의 번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부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2절은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하겠어요. 일어나서.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르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물류관으로 내게 세워소서. 아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나라와 민족의 나의 하나님, 영적으로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다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고 이기고 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열매를 가득가득 충만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은혜와 축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